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요. 사무엘상 제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도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 30장 1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스스로 기적이 되라. 제목 조금은 근데요,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스스로 기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니 그런 제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기적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미는 뒤에 부분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들어보시면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회 때는 성회는 다 연관이 있다 했습니다. 제일 첫째 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고, 둘째 날은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고, 또 셋째 날 어제는 일으켜 세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데 위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까지 들으면 그래도 뭐랄까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 바꾸시는데, 그 중국말에는 위기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위기, 제가 칠판에 없어서 못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중국 그 한자 위기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위험이라는 말이 있고요. 위험, 위기는 위험이죠. 그 다음 이제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 의미가 두 개 다 들어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자 말에는 그렇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위기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어요. 또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위기에서 옵니다. 기회는요.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 안 될지 몰라도 세상 사람에게도 조금은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100% 해당돼요. 어쩌면 그 위기 한자 말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라는 속에 꼭 위험과 기회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위험에서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위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처럼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거죠.
더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위험 요소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거다, 기회의 발판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에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사람, 이런 차원으로 안 봐서 그렇지 전부 위기에서 기회를 얻은 사람인데,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다윗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소개하면 우선은 결론부터 말하면 다윗이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근데 나중에는 기회가 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죠. 다윗의 그 삶의 초기 때인데, 그 사울을 피해 피해서 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이 가면 가족도 다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울에게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다 가서 시글락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거기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제 600명 군사들 데리고 좀 그 야외로 나갑니다. 블레셋 왕과 어떤 의논할 일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이제 고향 마을로요. 왔더니 오늘 읽었던 대로 마을이 전부 불타버렸어요.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 데려갔다는 말이죠. 시체가 없어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버리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가족들이 군대가 600명인데 600명 가족이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었겠어요. 그죠? 전부 다 불타고 다 가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 황당하고 슬퍼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이 남자들이 정말 슬퍼서 울었다고 그래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아마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울음을 거치고 난 뒤에 정신이 좀 들었는데, 다윗의 이제 군사들 600명이 말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가 다윗이니까, 원래 이런 책임은 다윗에게, 책임자에게 묻거든요. 돌을 들어서 자기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이리 했을 때 굉장한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온 거죠. 여러분이 이쯤 되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위험하겠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 행편에 6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딱 냈어요. 하나님을 순간에 의지한 거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돌멩이 들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은 없지만, 여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죽일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 죽여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지 우리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합시다. 나를 죽일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죽여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다윗 말을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래요. 그 말씀 7절 8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따라가면 잡는다 합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600명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군사들이 600명이 다 튼튼하지 않잖아요. 가다가 200명이 좀 힘이 없는 겁니다. 세게 추적하면 아주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빨리 달릴 수 없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버솔 시내가에 머물게 두고 200명은 두고 400명이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인도자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간 그 사람에게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아마 남겨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갔던 길을 알려주게 되고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 따라갔죠. 갔더니 자기들은 이제 전쟁에
이겨서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 관계 이제 쳐서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식구들 전부 다 찾고, 거기다가 전쟁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싸우면 그 전리품 있잖아요. 많은 물건들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손에 하나도 안 본 겁니다. 다 찾아오고. 참 이게 신기하잖아요. 전쟁인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였어요. 늙은 사람은 보통 안 데려가는데 늙은 분도 다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미리 계산하고, 그죠? 그 되어진 일도 미리,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 미리 보시고 이미 지나간 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부터 다 보호해 줘요. 예. 이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어 보니까. 아마 다윗에게 보면 은혜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도 안 다쳤어요. 소롯이, 경상남으로 소롯이 데려갔다가 그냥 그대로 데려왔어요. 거기다가 전리품을 많이, 그러니까 수입 잡은 거죠. 한 수입요. 그래서 이제 다 찾고 많은 물건을 넣고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면, 아까 200명을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리품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때 다윗의 군사들은 아까 말 안 했나요? 군사들은 이제 초창기니까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뢰가 구축 안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서로 묵고 살기 위해서 이 군사를 그냥 아무데나 붙습니다. 그 붙어 있으면 보호를 받고 살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깡패도 있고 불량배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름이 지도자지, 그때 지금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지. 예. 그런 행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거기 불량배, 깡패 출신들이 뭘 하냐면 다윗에게 전쟁에 간 사람만 전리품을 나누고 여기 남은 사람은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싸움도 안 했는데 왜 줍니까? 근데 가족만 돌려보내주고 전리품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말이 뒤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식구들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하죠. 23절을 보십시오. 아주 인자한 말로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 아마 이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말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할 때는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할 것 같아요.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따라 나눠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찾아주었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그들이 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제 골고루 다 분배하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신뢰하죠. 진짜 주인으로, 지도자로요. 이때부터.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군대가 이제 더 나중에 똘똘 뭉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위기가 여기 없으면 다윗은 이런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는, 아니 이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위기가 다윗에게는 큰 기회가 된 거예요. 다만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날 뿐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다니엘 얘기했지만 오늘도 다니엘 얘기 한 번 더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메데 바사 시대를 거쳐서 바사 시대까지 다니엘이 오랫동안 거기서 인재로 바벨론에서 일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곳은 바사와 메데 시대, 중간 시대예요. 다리오 왕이 왕일 때인데, 그때 지역이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다리오 왕이 총리 세 사람을 세웠어요. 총리 세 사람. 우리나라는 좀 좁으니까 총리가 하나잖아요. 세 사람을. 근데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세우면 왕이 이 권력을 집중할 수가 없었던지, 그 중에 세 사람 중에서도 다윗 아니 사무엘 아니죠. 뭐요? 다니엘. 갑자기 다니엘을 최고 그 수장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두 사람 총리가 시기심을 가진 거죠. 다른 권력자와 함께.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한 계략을 짠 게 뭐냐 하면 이런 계략입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왕을 거역한 사람 여기서 사자굴에 집어던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땐 참 좋잖아요. 자기 권세를 높여주니까. 이 총리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때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다니엘을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니엘을 잡을 것으로 생각지 못한 건 이 왕이에요.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근데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들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왕에게 갔죠. 왕이여, 당신이 인장을 찍어주었지 않습니까? 참 이 메데 바사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절대로 왕도 못 물려. 왕도 못 물려. 이 도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함부로 사인하지 말고. 왕도 못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긁고 넘어진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쏘갔구나 이거. 근데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그래요. 근데 참 이 왕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던져 놓고 밤새 금식합니다, 이 왕이요. 성경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밤새 금식하더라. 야, 이 정도 포로로 잡혀가서 일하는 사람의 그 왕이 그 일하는 사람을 이토록 사랑했다면 그는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어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회사 사장이 우리를 보고 정말 훌륭하다 할 수 있어야 안 좋겠나. 그러니까 딱 고개를 끄덕 안 하네. 그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새벽 일찍 어찌 됐는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켰는지 그걸 보러 일찍 새벽에 갑니다. 그래서 사자굴 문을 열고,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지켰느냐? 다니엘이 밑에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수무강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막 얼른 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꼴려가지고 다니엘을 살리되,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을 전부 가족까지 다 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못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굴에 떨어지기 전에 전부 어스러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어떤 칭송을 받았느냐, 제가 한번 여기 화면에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 왕이 어쨌는지 왕이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 왕이 내리는 거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의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이토록 칭송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전파됐다니까요. 대단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여러 세대까지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줬어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나라에 칭송을 받게 되고 다니엘이 그 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어요.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전파되지도 않고 다니엘이 형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에스더 이야기도 했지만 에스더 그 시대에, 모르드게 그 시대에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 에스더가 믿음의 용기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왕이 에스더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기회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 했는데 그 하만이 그 후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큰 막대기를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죠. 모르드게가 달아 죽이려고요. 근데 거기 누가 달렸냐면 그 사람이 달려 죽었어요. 완전히 역전됐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하만지가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유대민족을 다 몰살했는데 그날에 몰살하려 했던 그 민족이 전부 다 도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하만 아래서. 근데 그 위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 땅에 머물러 삽니다. 한때 세겜 땅에.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데 거기 이제 자기 딸 디나로 말미암아 그 세겜성 주당하고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디나로 말미암아 디나가 급간을 당하게 되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거짓 계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당신들과 합의를 하겠습니다 했지만 할례 받는 걸 이용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주당하고 남자들 전부 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죠. 왜냐하면 야곱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연합군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소문나면 다 죽는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안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 빨리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야곱이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도 씻고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든 겁니다. 왜 이걸 위기에서 기회를 만든다 하냐면 이런 세겜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의미가 어깨라는 말이거든요. 이 어깨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세겜은 자기 힘으로 사는 동네가 세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베델에서 살아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 머물러 가서 늘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거죠. 여기 살면 좋은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야지. 근데 그런 위기가 없으면 베델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내는 머물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범위 밖에서. 근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기가 꼭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조금 특색이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아까 다윗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지만 그들은 다 오히려 참 자기들이 신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위기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잘 사는데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내가 좀 잘못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야곱은 자기가 못해서 위기가 온 겁니다. 실수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위기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줘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그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내서 이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딱 막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살도록 딱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더라고요.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런 얘기라.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기회로 그냥 그것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를.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위기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 못합니다. 가족 다 없죠. 집 다 불타버렸죠. 하루 종일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돌로 치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요, 내 말 들어보소서. 나를 죽일 개는 앞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나를 죽이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시오. 이런 용기, 그리고 그 용기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형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바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었던 걸 볼 수 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왕이 뭐라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는 것을 알고도 기도는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자기 목숨 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이 다니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에게 나가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이라, 이런 믿음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해. 야곱도 그 순간 실수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따라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거의 100% 위기로 말미암아 기회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로 말미암아,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를 높일 수도 없는데, 그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회가 왔구나. 저는 어쩌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위기를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푸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기 앞에서 절대로 떨지 말고, 야, 기회를 주시라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 위기를 내게 주셨구나 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다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0.1초도 안 틀려. 우리 곁에 계시니까. 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말이죠. 딱 던졌을 때 하나님이 조금 늦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자가 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려. 딱 떨어지기 전에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0.1초도 차이 안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큰 뜨거운 불무불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여기 안 넣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여기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죠. 근데 막 지금 불이 굉장히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어. 근데 이들이 왕이 그런 말 마십시오. 우리 죽어도 우상 숭배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던졌지요. 근데 불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도 전혀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다 타 죽었는데 거기 안 들어간 사람은 다 타 죽었는데 하나님은 0.001초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 근데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지만 절대로 늦지 않지만 빠르지도 않아. 이게 문제야. 절대로 빠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이미 굴이 막혔거나 하나님이 해가지고 굴을 막아버렸거나 사자를 전부 죽여버렸거나 하면 그 믿기 쉽잖아요. 보니까 사자가 다 죽어 있어. 야, 하나님 일하셨네. 참 쉬운데 집어넣을 때까지 굴도 뻥 뚫려 있고요. 사자도 막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미리 안 해. 늦지도 않지만 빠르지도 않아요. 알아요?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안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미리 해놓으면 믿음이 뭐 필요해. 불이 활활 타고 있어. 왕이시여, 그런 말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우상에 절할 수 없으니 할 때 불이 꺼져버리면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요, 똘똘 묶어서 던질 때까지도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던져 넣었는데도 불이 타. 근데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서 보호해. 그러니까 0.1초도 늦지 않지만 또 그 이상 빠르지도 않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은 다 낙심하고 떨어져. 왜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믿음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리 아니나 이기 때문에 믿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로 늦지 않는 0.01초 늦지 않는 그 보호를 받으셨어요. 위기에서 기회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못 믿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을 때 기회를 하나님이 주려고 위기를 줬는데 위기가 더 위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찾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 네 기도하면 죽어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안 하는 분도 참 많은데, 이 안 하는 분을 향해서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뭐니? 그렇겠죠? 아마 왜냐하면 사람들 다 위기에 좀 강해지거든요. 보면 누가 압박하면 막 일어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와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아마 기도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평소에 기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죽일 것이다 말 안 할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꼭 죽인다고 하면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 다니엘은 죽인다고 하지만 기도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위기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크게 따른 사람들은 위기가 더 위기가 돼요. 근데 이런 위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위기를 기회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기가 위기된 사람들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믿음을 갖고 살다가 한 일보 직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일보 직전에서 한 발짝만 더 가면 기회를 얻는데 그 한 발짝 전에서 안 돼.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 사울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사울 군대를 치러 오는 거죠. 저쪽 편에 막 모여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쪽에 사울 편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볼 때는 이게 참 큰일 났거든요. 다 흩어지니까. 근데 이제 사울이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선자 사무엘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백성은 다 흩어지는데, 상대면 군사도 많은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기한이 제대로 안 와. 근데 제사는 제사장만 지낼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지낼 수 있거든요. 사울이 왕이 못 지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왕이 못 지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온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지만 제사 안 지내야 된다고. 이게 안 지내야. 이게 지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안 지낼 거야 아마. 다윗 같은 사람도. 근데 이 사울은 그 위경에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백성 다 흩어지니까 자기가 번제를 지내버렸어요. 제사를요. 근데 참 묘하게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번제 제사를 마친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믿으면 될 텐데 그건 못 믿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니까,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가슴을 지켜서 조금만 더 참을걸. 근데요, 그 조금 차이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해요. 당신이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이 폐위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교회는 생략하자, 제외하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그 형편에 제사 안 지내겠어요. 군사 딱 흩어지는데 적군은 막 타고 오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은 기한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지내지 제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거 못 지켜서 위기가 된 겁니다. 위기가 큰 위기가 다가와 사울에게.
자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의 사람과의 시간 차이는 진짜 얼마 안 돼. 시간 차이는 진짜 조금 차이라. 마치고 났더니 사무엘이 왔더라. 얼마 차이 아니잖아요. 5분 차이도 아니야. 그죠? 믿음의 차이는 엄청 큰 거란 말이야. 엄청 크나. 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느냐? 그 차이니까. 엄청 차이죠. 시간 차이는 조금 차이지만 믿음 차이는 엄청 큰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가운데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어보자. 내가 손해본다 해도, 내 목숨 위협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믿어보자. 이게 오늘 이번 말씀이 많이 있었죠. 한번 그래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0.1초도 안 늦는 분이시니까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조금 차이로 위기가 위기 된다니까요. 위기가 기회 되느냐, 위기가 위기 되느냐는 정말 작은 차이지만 믿음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꼭 간직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에요. 그래 하면 나오겠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해요. 우리 평생에 우리 이길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사울 같은 행편에 놓여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이 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승리의 주관자시니까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정말 기회로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라도 관계없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꼭 같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려고 그 위기를 줬으니까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응답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시고 에스더처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기회 속에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주지만 근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아니 기회가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계속 기회가 와야 하는데 안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있죠. 틀림없이 기도하고 믿으면 올 텐데 안 오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물론 한 토막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생각해봐요. 10수년을 쫓겨요. 한두 번이 아니 계속 쫓기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대 될 겁니다. 쫓기는 그 횟수가 10수년 동안 다 기록도 안 했겠죠. 그러면 쫓길 때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쫓길 때마다 했겠죠. 근데 쫓길 때마다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 쫓기고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또 쫓기고 또 쫓기고요. 안 오는 거요. 우리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둠이 짙어서 다시는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계속 어둠이요. 다시는 밝은 날이 안 올 것 같이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요셉의 예정을 생각해 보라고요. 처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죠. 굴에 큰 구덩이에 빠져. 거기에 또 건져내더니 노예에게 팔아버려. 노예에게 팔렸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해. 종살이하다가 또 그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감옥에 가면 또 배신을 당해.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노예 손에서 내가 빨리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 계속 위기요. 근데요 계속 위기지만 마침내는 빛이 와. 그것도 큰 빛이 온다니까. 큰 빛이 와.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돼버려. 그런 위기를 지나더니 마침내 왕이 되어. 위기 끝에. 그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앞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위기 오더니 그 다음에 총리가 돼. 총리는 다르게 말하면 왕이죠.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계속 오더니 드디어 위기 끝에 왕이 되는 겁니다. 큰 빛이 오는 거죠. 큰 빛이요. 여러분 저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요셉이 왕이 되었는데 총리가 된 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되었는데 다스린 자가 됐는데 저는 그 총리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왕을 비유로 설명한 거지. 다윗이 하나님 나라 신앙인 왕이 된 거죠. 예수님 같은 왕이 된 거죠. 예수님 닮은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뛰어난 왕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왕이셨고 정말 사랑이 많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서성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받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배반한 그 일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굉장한 사랑이죠. 이 왕입니다. 대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왕이죠. 누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막 침뱉고 욕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왕이신 예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왕이 예수의 모습을 요셉과 다윗에게서도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자기 형제에게 배반 팔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리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 근데 팔리는데도 요셉이 그 억울한 분함을 가지고 사는 흔적이 없어. 그요. 나중에 용서해요. 예수님 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 유혹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뿌리치는데 뿌리친 일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 근데 감옥에 가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일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역시 은혜로 살아. 원수 갚는 일이 없어. 정말 예수님 같아.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쫓깁니까? 그러나 다윗은 계속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안 건드려. 죽일 기회도 많았는데. 왕이신 예수님 같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과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왕이 되는 과정 같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 같아요. 그 삶, 그 토막이 단계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왕이 되어가는 단계 같더라고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높은 자로 세우려고 특별히 붙들고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 겁니다. 자신들이 기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들이 기적의 삶을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위기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위기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기적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왕이 되는 거죠. 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그들은 그 삶이 기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왕의 삶이죠. 아니, 왕이 되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기회를 얻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회가 안 와. 계속 위기가 와요. 그렇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적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려운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조금은 떨어진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 어쩌면 우리 가정의 위기죠.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를 좀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위기가 기회가 안 돼. 여전히 변화가 없어. 근데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조금 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키우죠? 이 자녀가 언젠가 크면 잘 될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분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처럼 같이 웃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은혜를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은 쉬웠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 않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삶이 기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영양 군사님 보고 늘 말합니다. 아들 둘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차정우 이사님하고 두 분이 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힘들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말해줍니다. 당신은 당연히 아들 때문에 천국 가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아들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안 바뀌지만 위기는 계속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겠어요. 큰 위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게 주여 이 치매가 낫게 해주십시오. 치매가 안 고쳐져 낫게 해주십시오. 위기는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치매 부모님이 보살필 때 힘든 게 이만저만입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 치매 걸린 분을 보살폈는데 나중에는 몸을 만지고 몸을 씻어줬더니 그 치매 걸린 자기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 성추행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기가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왕이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우리 김학수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김학성이 옛날에 서울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개척을 하셨죠. 오산 지역에 가서. 개척하고 난 후에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부흥이 잘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고생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주여 성도를 보내달라고. 전도하러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위기가 기회가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아니 설교를 하면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 조금은 늘어나야 될 텐데 안 늘어나거나 줄면요, 이게 되게 진짜 부담스럽어요. 근데 몇 명 앉아놓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10년. 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셨으니 같이 하는데, 제가 뭘 말씀하고 하냐면, 그때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 볼 때하고 지금 보면 전혀 달라. 지금은 완전히 천사 같아. 그러니까 왕이 되어 온 거예요. 10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던지,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 위기가 기회가 안 됐지만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삶이다. 우리에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은 어떻게 살든 그 사는 사람은 삶은 똑같아.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 사람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고, 또 위기가 기회가 안 되는 사람, 그분도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삶은 똑같아.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 사람의 삶이나 위기에서 본인이 기적이 되는 삶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게 뭐라고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를 되게 하고 또 내 삶이 기적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꼭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내가 세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얘기했죠.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은 아까 보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에스더도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만큼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회 얻게 되기를 바라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